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보면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 늘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보면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약한 부분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또 나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며 또 내 힘이 연약하기에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선지자가 대적들에게 돈을 받고서는 느헤미야를 유혹하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서 피할 길이 어떤 것인가? 아마도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라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니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또 그 선지자가 악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서 저렇게 행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현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로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52일이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동안의 여러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주변 세력들의 그런 반대들, 어려움들, 또 이방 민족들의 그런 반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러 동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결코 순탄치 않았던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시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득세하게 되어졌고 또 처음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과정들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탄탄대로와 같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면은 수월할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만 넘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넘고 났더니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산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만은 사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 기복 신앙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이 평탄해야만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네, 세상적인 여러 일들이 잘 풀려질 때, 일이 잘 되어질 때 신앙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들이 풀리지 않고 막히게 되어지고 곤란에 처하게 되어질 때 그 신앙마저도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복이라는 것,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면도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부분은 그 복이라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이 자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사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질의 은사, 은혜를 달라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결과라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늘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며 내 속에 영원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또 지금 또 그분과 여전히 대화할 수 있으며 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 곤란과 어려움들 늘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들은 그를 향하여서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복된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다 이루고 나니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자신들도 수없이 대적했지만은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조차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결과를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감정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여러 반대에 부딪혔을 때 중간에 이 모든 일들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대적들은 좋아했을 것이며 오히려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그들이 추락시켰을 것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의 마침을 통하여서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며 때로 여러 힘든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도비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나타나는데, 도비야 어떤 사람입니까?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일을 할 때 늘 방해하였던, 급기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 귀족들과는 좀 친밀하게 그렇게 행동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오히려 유다 귀족들이 그 도비야의 선행에 대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보게 됩니다. 유대 귀족들 같은 경우 오히려 그 도비야의 악한 모습들 생각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도비야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통하여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눈에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보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귀족들의 그런 어리석은 길들을 나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 어려움들 또 힘든 부분들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포기하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온전히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꼭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추구하며 온전히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여러 가로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신앙적인 부분에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멈춘다거나 주저하는 것 아니라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세상으로 나아감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교회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지난 날들 동안에도 이끌어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함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주재 목사님께도 함께 해 주셔서 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며 또 신앙의 큰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